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을 여기에 성경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성찬식에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성찬식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것은 바로 포도주를 의미하겠지요. 그 포도주를 지금 이 시간 외에, 이 성찬 외에는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곧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찬식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셨어요. 그날 밤에 잡히셔가지고 바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에 십자가로서의 그러한 고난을 받으실 텐데, 무슨 또한 제자들과의 성찬식을 할 그러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는 그러한 성찬식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 성찬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일까요? 여기에 어떠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의 성찬식이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를 이제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곧 포도주를 드신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 곧 포도주를 드신다면은, 그 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그러한 포도주와 그러한 떡이 아니라 완전한 새 것으로 하늘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완전한 유월절이 이루어진 그러한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그 이후에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약에 드신다면은 바로 그것은, 그 자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자리요, 또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말씀하셨고,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연구하시려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찾아보셔서 그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바로 그 마지막에 그 신포도주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요한복음 19장에 가시면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바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그 선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선잔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그 죽음의 잔, 선잔, 고난의 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주신 그 죽음의 선잔을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십자가상에서 거절한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는 그 몰약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했다,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가복음 22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 포도주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죽음의 선잔, 바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바로 받으신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임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그 하늘나라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의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를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인 그 하늘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거룩한 그 처소를 완전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감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감추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나라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에게 죽어져가는 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는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다시금 살리신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휘장이 갈라지고 바로 휘장이 갈라진 것을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참 하늘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에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다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휘장은 곧 그의 예수님의 몸이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갈라진 것은 휘장이 갈라진 것이요, 휘장이 갈라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갈라진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활짝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큰 소리로 운명하셨을 때에는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고 부활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이 되어서 죽음에서 일어나서 무덤에서 부활체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부활일까요? 바로 이것은 감추인 부활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감추인 부활. 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이 되어서 거룩한 성,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로 그것은 땅 차원의 거룩한 성이 아니라 하늘 차원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감추인 부활을 그 속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을 거기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그러나 감추인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에는 그 감추인 것이 그때서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 이 땅에 많은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나지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도 동일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금 그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었던 그 모든 자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 지르시고 호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무덤에서 잠자고 죽었던 자들의 그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한 이 부활은 감추어 놓은 부활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나중에 세상 마지막 끝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부활이라는 것은 선차적인 부활이 있고 후차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지만 서로가 하나인 사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상에서의 이미 이루어진 하늘나라와 천국과 부활을 증거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감추어진 부활이요,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부활이 되겠습니다. 감추어진 하늘나라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세상 끝에 오실 때에는 감추어진 그 부활과 하늘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 활짝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성경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오래전 그 옛날에도 그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천년 왕국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또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셔도 괜찮고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들어갈 장소는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어질 그러한 후차적인 우리의 기업지, 영원한 기업지지만은 바로 그것은 옛날 그 옛 속에 과거에 오래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처소요 거룩한 장소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새 것은 옛것에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새 것은 바로 옛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옛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은 그 옛날의 그 기업지와 새 하늘과 새 땅과 그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부활과 그 모든 것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활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지요.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그것이 마지막 때에 활짝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간추린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의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포도주를 받으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를 드시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를 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